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가시지 않고 땅 위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왜 계셨습니까?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 가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주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래요. 근데 3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곳이 이제 순서대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린 여자였지만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바뀐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참 안식 후 전에 무덤에 갔을 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해 준 주님,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고 있는 글로바와 한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글로바와 한 제자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유숙할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때로 일어나서 잠 안 자고 저녁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환난과 핍박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도 나도 봤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바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에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또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참 평강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참 평강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신 목적이 뭔가 참 궁금하죠. 근데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온전케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모든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 믿은 거예요. 믿는다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세상 나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세상의 정치가 더 재미있어 보이고 세상의 경제가 돈 버는 게 더 재미있어 보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한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는데 저분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다윗의 후손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네. 아이고, 우리가 헛살았다, 잘못 따라갔다고 다 제 길로 갚으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관심 없는 그들을 천국 가셔서 얼마든지 또 뭐 성령이 밀어살 수 있지만 친히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제발 좀 어떤 나라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은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엠마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꼭꼭 자라는, 그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유대사에서 출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서 누구의 죄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란 말이야,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너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이렇게 눈이 떠있는데 누가 이 안식일 날 눈 뜨게 했느냐? 물으니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가 못 보는데 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 예수 선생님이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유대인 두려워합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출교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단 사상을 전파하면 출교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모자이크 안 되면 다른 게 쉐베겠는데 하고 다른 데 갚을 수 있지만, 출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신정 일치 사회이고 공동체 사회입니다. 출교되면 그 가문에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아십니까? 예, 문둥병이 걸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 어디 삽니까? 저 산에, 토굴에, 이런 데 동굴에가 살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을 줘도 100m 밖에 떨어져 가지고 이래 놓고 갑니다. 그럼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 그거 먹고 이게 출교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출교를 된다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안 믿는 부모들이 너 예수 믿으면 호적 팔아 하는, 호적 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이 출교를 두려워해 가지고 피했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야,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누구처럼 되겠다? 예수처럼 잡겠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들이 혈기가 확 해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한 마음도 있죠. 우리가 그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아이고 3년 동안 예수 믿고 다녔는데 이게 뭐고 웃자면 되겠노? 이러고 근데 제자들이 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뭐 엠마오 제자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여인들도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게 무슨 말이고 귀신 씨다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있네 하면서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발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다시 또 주님이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는 없었는데 8일, 8일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는데 모여가지고 예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첫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러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샬롬,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안녕이란 말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샬롬 그랬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해라, 평안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침략을 많이 받았지. 저 바다 건넌 자들이 자꾸 넘어오고 저 중국인들도 자꾸 해양으로 나가려고 침범해오고 우리는 둘 사이에 그냥 뭐 끼어가지고 침략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 샬롬입니다. 근데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 평안을? 나의 평안은 누구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그래가지고 또 성공하고 그러면 이거 좋고 나도 뭐 진급하고 잘 되면 좋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망했다 이래 되잖아요. 불안하고 또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돈 모아놓으면 누가 다 훔쳐가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추락하면 어떡할까? 불안한 거예요. 영원한 평안은 아니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고달프들 수 있고 어려움이 있겠고 고난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멸시 조롱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울고 있는 막달라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낙심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설교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33절에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죄를 이기신 주님, 죄의 사신 사망의 원세를 이기신 주님, 사망을 깨뜨리신 주님,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참 평강의 나라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는 곳마다 평안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오늘 세상은요, 군사적으로 정복을 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그러면 평화가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세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그런 로마 정권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가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지배에 섰는 무력적인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내가 얻으려고 노력했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얻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이 하신 것을 약속 이루어 주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참평화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알고, 이 교회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인 것을 알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동산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 개 나타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다 보여요. 고통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변형돼서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 안 내다. 영은 살과 없고 피가 없지만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어이구야, 왜 유령이 나타났나 싶은데, 유령이 아니라 나는 살과 피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념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장소로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습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은 너희를 데리러 오라 그랬는데, 살과 피가 있는 걸 다 보여주신 그 주님 만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눈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기쁨이 돼. 너무 기뻐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신학교가 많은데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신학교는 코넬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해서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런다. 이 코넬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불신자인데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지휘관인데 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에 지휘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침 가까이 있는 어린 아이에게, 그 링이라는 아이에게 지휘봉을 좀 찾아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서 이제 지휘봉을 찾아오는데 적진에 들어가 찾아갔어요. 찾아오다가 적군에게 총을 맞아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지휘봉을 전달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이 지휘봉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 순간에 이 코넬이란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주여, 이 어린아이가 부른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 신학교를 세웠다 그래요. 대학을 세웠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평강의 주님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 헌신하지 말아 헌신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평강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조시아 리프맨이라는 분이 지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보면 그 젊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노인을 찾아갔는데 노인이 묻습니다. 그대가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그러니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게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도 평안이 없으면 권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아무리 모아놔도 자식들 막 치고받고 싸우고, 보세요, 대그룹에 보세요. 자녀들이 막 그냥 소송하고 저들끼리 더 유산 가지겠다고 막 싸우고 하는 것들. 평안이 없으면 거긴 하나님 나라가 없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 끊고요,
권력을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 권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갑자기 그냥 죽어버려요. 왜 그러면 평안이 없으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 명예를, 그래서 그럼 평안이 없으면 명예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갇힐 수 있지만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의 날에 상속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갈 수 있는 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도 이 평화의 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죄의 용서의 복음. 죄의 용서. 예수님께서 그래 위로해주고 평안히 있어라, 그래 평안해라,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뭡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요. 유대인들이 보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그들의 스승인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낸다는 단어가 앞에 보낸다는 말하고 뒤에 보낸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보낸다는 말은 아포스텔레오라는 단어고 뒤에 보낸다는 말은 펜포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아포스텔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즉 모든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아포스텔로라 그래요. 근데 펜포라는 말은 보내기는 보내지만은 그 모든 이 권위는 이 보내는 사람에게 있는 걸 말할 때 펜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이 가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펜포라는 단어를 쓴 거죠. 즉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적 계승에 따라 목사가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모임 교회를 세워나가지만은 사실은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너희도 가는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낸 너희도 가는 곳에 무엇을 전파라는 겁니까? 평안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곳에 참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다, 사도라 생각하고 나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존 게이디라는 선교사가 남태평양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유헤브라이드 군도 현재의 바누아투라는 곳에 이제 한 섬 에너텀이라는 섬에가 전도를 했어요. 어떤 각오로 가요? 이 섬은, 이곳은, 이 군도는 어떤 곳이라고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봤습니까? 식인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잡아. 여러분 식인종 있는데 여러분 선교하러 가라면 가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저 식인종은 몰라서 그런데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안 잡아먹혔어요. 어쨌든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를, 종족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사랑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식인종들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기독교는 변화가 됐는데 그 교회에 이제 비문이 세워졌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1848년 첫 발을 내디었을 때 이 섬에는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이 섬을 떠날 때에는 단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전하면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으면 평안할까요? 왜요? 왜 안 평안할까요? 남 잡아먹으면은 아싸고 잡아먹어버리면 되지.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먹힐 수도 있다는 불안한 거예요. 잠 못 자요. 아이고, 먹거리 없으면 누굴 잡아먹어요? 내 잡아먹겠다 싶으면 불안한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잡아먹을 이유도 없고 잡아먹힐 불안감도 없고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펜포하는데 보내는데, 그런데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무엇을 받아라? 누구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면은, 아유, 주님 가면 우리를 잡아 죽일 건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한데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흙동입니다. 아담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인간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이.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뭐가 떠났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떠났단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 영혼과 육체가 풀리는 죽음이에요.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부활장에 대해서 바울이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이 생명이라는 건 라이프 소울인데 살아있는 영이 됐지만 예수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따라 하시겠어요? 살려주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들은 나가서 두려움 없이 오히려 이제는 문을 다 열어 제치고 이 평화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이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 더러운 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합니까? 교회를 왜 조롱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처럼 지금도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가라는데 어찌 가란 말입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좋고 저 전도회 가고 뭐 구역 모임 가서 좋다 하고 뭐 이것도 좋고 봉사하는 건데 뭐 하기는 싫다? 전도하기는 두렵다. 왜 두려운 거죠?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 받으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 탐대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데 그 전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평안의 역사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아요. 제자들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보다는 죄 용서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제자리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죄 용서를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두면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가서 이제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사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미워하지 말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그곳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니 와봐라. 니 내 몇 번 부인했노? 니 사람이 좀 염치가 있지. 3년 동안 내하고 다녔는데 니 그럴 수 있나? 그것도 니 맹세했지. 저주하면서 내했지. 니 그럴 수 있나? 여 와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른 제자, 너는 왜 도망갔노? 그랬습니까? 저 같으면 왜 도망갔노? 이렇게 말할지 몰라.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 때리고 어디 도망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사하면 그대로 다 죄가 사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면 그곳에 참 평안이 임하리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요, 죄 지은 사람은 잠잘 때 어떻게 잡니까? 아이고 무시봐라. 자다가 아이고야, 내 쫓아온 줄 알았네, 이런 생각이.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리 쭉 뻗고 잔단 말이에요. 평안하니까. 죄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와 울고 태어나니 한 명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죽을 때도 안 믿는 사람은 하고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성기라고 보낸 영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싹 받들어 가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평안을 전하고 가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다 용서해도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니까. 내가 평안을 알아야 평안의 복음을 전하죠.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다 카더라 하면 믿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자이크에 한번 와보세요. 천국이에요 하면 전도 그 말 안 해도 당신 얼굴 보니 뭐 좋은 일 있나? 그럼요.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복음의 말씀 들어보세요. 천국이라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클라호마에 가면 옛날 인디언들이 한 50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청교도 들어오고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백인들이 이 인디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인디언 보호구역 해가지고 오클라호마 가보면요, 그거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오클라호마 한번 차 타고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 살아는 못 살 것이 밀만 쫙 밀밭인데 앞뒤를 다 돌아봐도 다 평야라요. 지평선만 쫙 360도 지평선인데 그곳에 인디안 보호구역,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살려고 거기 가지고 집 짓고 있으면 또 백인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가고, 그리고 화가 나니까 말 타고 가지고 쫓아가면은 총으로 빵 쏴가지고, 인디안들은 뭘 쏩니까? 활 쏘는데 총이빨이면 활이빨입니까? 또 죽여버리고 쫓아오면 죽여버리고. 그런데 인디언들에게 이 백인들이 그래도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클라호마 인디언 교회에 이런 비문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번 파산당하고 이사하였다. 그때마다 우리 재산은 모두 약탈당하였다. 우리는 미주리 강을 건너 거기 집 짓고 살면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 안가 백인들이 찾아와 재산을 빼앗아갔다. 우리는 다시 옮겨 좋은 농장, 편리한 집과 요양간 짓고 자녀들이 학교를 짓고 예배당 짓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과 소를 다 몰아갔다. 이것들을 지키게 쫓아가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신이 믿고 싶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권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게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 안 들으면 두 사람이 찾아가서 증인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말해가지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모이면은 용서하기를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는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나를 미워한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주님이 날 용서했죠. 나도 용서합니다 하고 평안을 전하면 내 마음 평안해지고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판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았으니 가는 곳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서 참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